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제 권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쓴 편지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기자들이 그걸 보고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은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이게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 최소한 뭐라고 할까요? 어제 바르코바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운동할 때 130년, 135년 그 정도 기간에 거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난 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예루살렘의 붕괴의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더 큰 자연에 대해서 그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세계적인 재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 땅 전체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까지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만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가 있어야 될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성전이 붕괴되면서 알고 깨닫고 떠나라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탈이스라엘화가 이렇게 점점 더 일어나는 일이 이때부터 더욱더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의 붕괴를 보면서 사람이 더욱더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이 징벌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벌을 당할 자 옆에서 괜히 구경하다가 같이 이렇게 얻어맞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징벌 받을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얻어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또 예루살렘에만 머물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또 칼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인용해서 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요세푸스가 또 기록을 했는데 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가 11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포로만 9만 7천 명이 그 로마로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9절까지 다 그 성취된 것을 사람들은 본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이후에 이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실제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짓밟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르코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예루살렘 성전 붕괴 이후에 50년 후에 다시 일어난 유대인 봉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히 안 거죠. 그 예루살렘 회복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을 떠나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불순종한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그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본문을 읽었던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나머지는 이제 그 예수님 오시는 때에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정도로 세상이 요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이냐? 이 100년 이후에 아니면 뭐 50년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부활 승천 이후에 한 100년 가까이 지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 그 마지막의 성취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은 멀리 보이고 지금의 고난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 쪽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고난이 끝나는 날이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와 그 예수님의 신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의 멸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도 확실하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증명할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이후에 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믿음이 그래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오실 날은 굉장히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성도의 삶은 환난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죠. 그럴 때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방인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있구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시간이 분명히 다가오는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보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D형 큐티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다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만 묶여 있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